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흥의 거장들 7장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관망하지만 믿음은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올림픽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최고 신기록을 도전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높은 가로대를 뛰어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두려움과 긴장감이 아마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록을 갱신한 선수들은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있게 뛰어오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처럼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조심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을 외치지만 이렇게 하면 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 불가능은 없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어려서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강력한 대언자였습니다. 그의 주요 메시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직 믿기만 해라 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큰 성결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치유와 방언과 같은 기사와 이적뿐만 아니라 말씀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열매를 맺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1859년 6월 8일 영국의 요크셔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불신자였음에도 어려서부터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절실한 감리교도로 자주 그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8살에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던 중에 새 생명의 지식이 분명하게 계시됐고 그는 그의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했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에 불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살 무렵에 성공의 교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했던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그는 욕과 싸움을 일절하지 않았고 무엇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그는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무디와 같이 번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에서 집회를 하며 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주변이 없어 설교에 애를 먹었지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이 눈물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 꼭 말이 아니어도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군 집회에서 메리 제인 페더스톤을 만나 23살에 브래드포트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884년 위글스워스는 배관공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일이 바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아내가 사역을 주로 하였고 아내의 사역은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냉담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사역이 늦어져서 늦게 들어오자 그는 아내에게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라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위글스워스는 아내를 내쫓았지만 아내가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웃음이 났고 아내도 웃으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위글스워스는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는 금식하며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위글스워스는 다시 한번 각성과 깊은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관공 일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위글스워스는 배관장비를 구하러 가던 중에 리즈 치유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신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내는 질병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치유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한 번은 목발을 짚고 온 남자가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게 되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치유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나가라고 명령했고 강한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글스워스는 집으로 한 남성이 찾아와서 치유 기도를 해주고 그가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한 남자는 경비를 모두 지원할 테니 썬덜랜드에서 방언을 받으러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자신이 기적과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는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방언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집회를 회방해 놓곤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방언을 받지 못하자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러자 집회를 인도하는 한 사람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자신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위글스워스의 갈망은 지속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 방언을 달라고 그때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던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여자가 손님이 찾아와서 기도실에 나갔고 위글스워스가 기도하던 순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는 십자가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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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이 들렸고 그 말을 따라하다가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글스워스에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 후에 마음의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위글스워스도 계속해서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위글스워스는 이것을 나누었지만 그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으로 담대하게 설교했고 그 즉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말주변이 없었던 그가 이런 놀라운 설교를 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글스워스는 전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랭커셔에서 천여 명이 일하는 공장에서 집회를 열었고 직원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쓰러지는 등 구원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도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래드포트의 볼랜도 거리에서는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국 그랜섬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소년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먼 길에 가서 소년을 만난 위글스워스에게 그 소년의 어머니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위글스워스는 그곳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했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소년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방으로 갔고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기도하면서 소년의 손을 만지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로 그 소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더 강력하게 불이 지펴져서 부흥의 불길이 온 동네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갈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 폴리는 설교를 마친 후에 곧바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글스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선포했고 아내가 살아나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13년 1월 1일 그의 아내를 보내면서 아내의 목까지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까지 기름 부음을 받아 위글스워스는 캘리포니아,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스리랑카,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로 나아가 부흥의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에 비례하여 그의 통로가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위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험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평범하게 살게 된다. 불가능한 것에 과감히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킵니다. 스위스에서 부흥을 일으켰고 감옥에도 이로 인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의 관리인들이 그를 감옥에서 나가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모든 경찰들에게 기도해줘야 한다며 감옥에 남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들을 모두 기도해주고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의 열매들 덕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7,000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인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등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임재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함께해야 합니다. 위글스워스는 이 원칙을 정확하게 실천했기에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930년에 신장의 결석이 생겼지만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932년 그는 하나님께 1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는 정확히 1947년 3월 12일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기도해준 소녀가 회복되었다는 답을 받을 기대를 하다가 대답을 듣고 소천했다고 합니다. 제 마지막 또한 이런 마지막이기를 기대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특정한 교단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역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응하여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심중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던 순간에도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 이루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가난, 질병, 관계 등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